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살살살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점점점 추워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겨울이니까. 근데 한 번에 확 추워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렵겠죠.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 우리 몸도 더위도 견딜 수 있고 추위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추위가 오거나 한 번에 더위가 오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 예를 들면 더 더운 나라 사는 사람들은 한국 땅에 오면 추워서 못 살겠대. 왜 이렇게 춥냐고. 그리고 저쪽에 유럽에 있는 그 겨울이 눈이 있는 그 나라도 우리나라 와서 놀란 거야. 왜냐면 한국은 똑같은 겨울이고 눈이 오는데도 습도가 많아서 더 춥대. 똑같은 겨울인데도. 그럼 왜 그럴까? 적응이야. 근데 우리나라 그게 춥지 않아. 추워도 조금 옷 하나 더 입으면 돼. 적응이 되는 거야. 맞죠? 우리는 그게 적응해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겪어가면서 뭘 겪어요? 이 사회를 한 번에 어른이 뿅 하고 된 다음에 적응해 나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좀 더 공부하기 원하면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관건은 뭐예요? 적응한다. 어떻게 적응하느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성공자라고 말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라고 말한다.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명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의 포로의 과정 속에 있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포로 과정 속에 살아갈 것인가를 했을 때 여전히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안 주워서 못 먹는 왕의 산의 진미라고 했어요. 산과 바다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모든 먹을 것을 왕이 먹는, 그리고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먹이면서 공부를 시켰어. 사실 그렇게 해주는 데가 많지 않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른 끌려온 포로들과 달리 다른 포로들은 아싸! 역시 포로로 끌려온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대접받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성공할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건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데 특히 음식 문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선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그래서 이걸 먹으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10일 동안 우리를 검사하고 우리의 얼굴이 야채만 먹고도 윤택이 나면 우리의 말을 믿어주고, 만약에 우리가 초췌해지면 그때는 당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더 고기, 포도주, 다른 좋은 거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광채가 났고 윤기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바른 말도 아니야. 단백질도 먹고 다른 것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야채와 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탄수화물도 먹고 밥도 먹고 단백질도 고기도 먹고, 그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것도 많이 먹어야 되겠지, 그지? 해산물도 먹어야 되겠지? 또 그것만 먹으면 또 이렇게 성인병도 걸릴 수 있는 거니까 또 어떻게 야채도 먹어야 되겠지. 자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골고루 조화롭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채와 물만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보겠다고 한 의지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는 의지야.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라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네 선생님 하고 유치원 때는 따라다니지만 이제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 점점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자기 자아를 찾아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럼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네 선생님 하고 유치원 때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네 선생님이 아니라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간다, 성인이 되어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통해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내 지혜를 열었는데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얻는 거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뒤편에 숨겨진 세계가 있다. 그걸 우리는 이면의 세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것만 보고 얘기하지 않아. 뒤에 것도 얘기해. 무슨 것이 의무가 숨어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말을 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을 잘 듣고 과연 그리한가를 묻고 질문하고 선생님들한테 묻고 또 목사님한테 묻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또 우리 권사님과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질문들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이거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서 재차 얘기하는 그걸 대세김질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자라가는 모습, 반복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은 우리 친구들 굉장히 멋있게 성장시켜 나갈 것이고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대단히 멋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근데 그것을 아무도 맞출 수 없어. 맞는 말이야. 기적적인 일이잖아. 한 하윤이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는데 다른 친구가 알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지. 그걸 우리는 해석이라고 그래. 꿈 해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받은 꿈을 본인도 헷갈릴 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를 판인데 이 얘기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때 같으면 왕이 그냥 다 얘기해 줬을 거야. 한번 해석해봐. 나 맘에 꿈 꿨는데 말이야. 이게 개꿈 같아? 아니요, 이 신비로운 꿈 같아. 또 뜻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꿈 한번 해석해 줄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이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따라 느부갓네살이 미쳤지. 자기가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하래.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준 꿈을 요 사람에게 똑같이 주고 해석까지 해주시는 분이다. 아까 그랬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혜자나 어떤 모사나 어떤 술사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알죠. 나도 알아. 근데 너희들이 내 앞에서 입만 나불나불 하는 내를 귀만 기쁘게 해주고 너희들의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지혜자인가 한번 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세계를 딱 감춰주고 안 알려준 거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다 죽인다는 거야. 이 상황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포로를 끌려왔고 그다음에 이 나라의 똑똑한 지도자를 왕이 다 죽인다고 하니까 아싸! 이 나라를 전복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지혜로운 자를 딱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원수의 나라 끌려왔다. 우리나라를 이 나라를 우리가 알고도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근데 알고 입 다물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아리옥 장관님? 잠깐만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무 길게는 못 준다? 그리고 이 시간 주는 거 도망가지 마. 다 잡혀. 다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우리가 받을 거다. 그래서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다니엘 같은 게 항상 리더급에 해서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리더가 있어. 리더. 반장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거야. 똑같이. 그 해석까지 해주었어. 그 다음날 짜잔 하고 나타났어.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할 수 없는 이 큰 나라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포로로 끌려온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 아니 알아. 똑똑하고 지혜롭다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큰 나라도 못하는데 저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하겠어?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나라라도 뭐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사람은 탁월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야. 나라가 크고
힘있고 그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어떤 거다?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어린이라 할지라도,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 갓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다. 물론 아무나 보여주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 점점 변화여가는 모습. 그렇죠? He's changing me. 그분께서 나를 changing me.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아멘, 아멘, 아멘 배워가고 잘 듣는 모습. 그치? 하연아. 그치? 잘 듣는 모습이 중요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잘 듣고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해. 근데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왕은, 자, 금, 은, 동으로 되어 있고 철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건을 얘기해 줘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때 뭘로 준다?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비유로 보여준다. 이것은 이것이다. 아니라 이것은 이것과 같은 것이다. 이걸 직유법이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은 A는 B다가 아니라 이퀄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과 같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like란 말, 같다라는 말 써요. 자, 그러면 자, 금으로 금은 뭘까요? 바로 가장 멋있고 비싼 거잖아. 그러니까 왕의 나라입니다라고 선전해줘요. 그 다음에는 왕보다는 좀 적은 나라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더 적은 나라가 생길 거고 근데 철의 나라가 해서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다 부셔지게 될 겁니다. 이런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맞아. 내가 꾼 꿈 정확하게 보았는데 정확하게 보고 정확히 해석했어. 근데 말이야 한 가지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디서 갑자기 날라온 돌이 하나 딱 나왔네? 근데 그걸 부셔버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금도 부셔지고 은도 부셔지고 철과 동도 다 부서지고 흙도 다 부서져 버린단 말이야. 이건 뭐냐? 이것은요 뜨인 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마지막에 다 정복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펼쳐지는데 엄청나게 온 세계를 다 뒤엎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이제 하는 이런 것도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만민을 all nations이야.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각 교회들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는 모습.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이전에 세상 나라들로부터 통치하지만 너희들이 세상 나라 왕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사니? 지금 행복하니? 행복하지 못하다고 너희는 얘기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진정 멋있는 나라가 되고 모두 행복할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야? 세상 임금이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쑥 하고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 드러나지 않지만 완벽하게 드러나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멋있는 나라가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쑥 들어왔어. 그렇죠?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쑥 들어왔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야. 여기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음이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미래가 그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성경은 미래를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옳거니 네가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너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미래에 이끌어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라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한 해가 지금 마감하는 이 시점에 있어요. 지금 12월 1일이 내일이야. 12월 1일이.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한 달 남았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하고 이게면 결국은 한 달도 이제 못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한 해를 살아왔고 잘 정리하는 모습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1년의 모습, 때는 4학년,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밝히 돌이켜볼 수 있는, 여태껏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그동안 교회 나올 때 띄엄띄엄 왔는데 내가 한 학년 올라가면서 내 생각이 확실해지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물론 예배 다 안 빠질 수는 없겠지. 뭐 가족 행사라든지 좀 멀리 여행을 갔다든지 그럼 못 오지만, 그런 때 또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때는 못 오지만 웬만하면 죽기 살기로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근데 그 죽기 살기 예배 드리는 걸 목사님이 죽기 살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래 웬만하면 죽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죽자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 아프면 쉬어야 되고 멀리서 못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다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차근차근 배워가고 익혀가고 적응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다. 사실 그 자체가 복이야.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칠게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무슨 기적일까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데 하나님의 그 기적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큰 기적일까요?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기적이야. 마귀의 자식의 위치에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뀐 게 기적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왕자와 공주답게 멋있게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야. 오늘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와 있잖아. 다른 친구 안 왔어. 여기 오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기적이야. 왜냐하면 이 모든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그건 누구를 위한 거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고 변화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쓰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런 기적들, 꿈의 환상들, 해석들, 다니엘에게 주는 이 축복들 누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줄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세워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오케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게 되면 놀랍게 축복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소리를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공부 잘하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것은 누구든 가르쳐 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적응을 잘 해가면서 믿음의 모습을 키워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구나. 내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 써있네. 그렇죠? 우리 노래를 찬양을 통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표현해주고 하늘에서 별을 따올 수 있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올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모든 기적도 누구 때문에 해주시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끔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온다고 하늘에 별을 따오는 이 기적도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도 준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렇죠? 가족들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지구촌 센터와 라이프 센터를 만들고 우리 사회활동자 심지도 만들고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로 만들어서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리고 이 추운데 또 따뜻하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지장을 만들어 놓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또 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최강 모임의 모습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였을 때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는 옆에 빈자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소중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면서 생각할 수 있고 인지하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 동생, 누나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 오늘도 점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것, 오늘도 확신 있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